자, 오늘 말씀을 들어서 같이 교독할 텐데 저부터 읽고 여러분이 그 다음에 읽고 그리고 마지막 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가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약과 모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네, 잘 지냈어요, 여러분? 잘 지냈나요? 추워서 잘 못 지낸 것 같아, 목소리가. 그죠? 많이 춥죠? 예, 오늘 기쁜 성탄입니다. 우리 세상 사람이든 교회 다니는 사람이든 오늘 메리 크리스마스로 많이 인사하는 날인데, 메리 크리스마스라 함은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를 경배합니다. 그리스도를 예배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세상 사람들 알지도 못하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데 그리스도를 경배합니다. 그리스도를 경배합시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 그런 날이고요. 오늘 그 성탄절의 의미에 대해서 오늘 좀 성경적으로 다시 한번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지난주는 제가 갑자기 코로나에 확진이 되는 바람에 여러분들 만나러 올 수가 없어서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나마 좀 다행인 거는 만약에 오늘처럼 이렇게 예배드리고 돌아갔는데 몸이 안 좋아가지고 월요일날 확진을 받았다 이랬으면 되게 찝찝할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만나고 나서 받으면. 근데 그나마 좀 다행인 거는 금요일날 확진을 받았어요. 금요일날. 그래서 지지난주에 여러분들 만났던 거랑은 아무 상관이 없어서 좀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코로나 확진되어 본 적 있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볼까요? 오, 생각보다 많구나. 자, 손 내리고. 아직 나는 한 번도 안 걸렸다. 대단합니다. 네, 손 내리세요. 네. 평상시에 뭐 이렇게 교우 관계가 안 좋거나 이런 건 아니죠? 농담입니다, 농담. 네, 농담이고요. 저도 한 번도 안 걸렸었는데, 우리 식구들, 저 빼고 4식구가 다 걸려도 안 걸리고 잘 버텼는데, 요즘 제 주변에도 보면 그동안 안 걸렸던 사람들이 어디서 걸렸는지 모르게 쉽게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건강관리 잘 하시고, 저도 한 2, 3일 동안은 되게 아팠어요. 열도 막 나고, 약 기운 떨어지면 또 조금, 약을 먹으면 좀 괜찮다가, 약 기운 떨어지면 또 막 고열이 나고, 몸살 기운 있고 막 이랬는데, 한 3, 4일 지나니까 좋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지금까지는 안 걸렸으니까 난 괜찮을 거야. 이렇게 마음 먹지 말고, 건강 잘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뭐 요즘 또 코로나뿐만 아니라 독감도 유행이라고 하니까 그냥 단순한 감기인가 보다 할 게 아니라 좀 몸이 이상하면 의무대 혹은 뭐라 그러지? 사단 의무대라 그러나? 여단 의무대라 그러나? 아무튼 우리 대대에도 저기가 있나요? 의무실? 뭐라 그래? 예. 의무병이 있나요? 군의관님은 안 계시고, 많이 안 좋으면 여단을
가나? 여단에? 아, 대대에도? 아, 그렇구나. 아, 그래요. 이게 편제랑 이게 달라가지고 하여튼 안 좋으면 가서 약 잘 챙겨 드셔서 병을 키우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집 나와서 군 생활하는데 아프면 되게 서럽거든요. 그리고 부모님도 여러분들 아프다는 소식 들으면 되게 마음이 안 좋으니까 건강 잘 챙기시고요. 자, 여러분들 크리스마스 하면은 제일 먼저 뭐가 생각이 나요? 네, 트리? 트리 이쁘게 잘 해놨네. 감사합니다. 아, 그래요. 뭐 산타? 산타클로스? 뭐 캐롤? 뭐 이런 거 좀 먼저 생각나지 않나요? 선물? 애인? 뭐 등등. 세상 사람들도 잘 안 들리는구나. 네. 성탄절을 각자 여러 가지 이유들로 개인에 맞게끔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성탄절을 많이들 기다리죠. 종교 여부와 상관없이. 근데 대부분의 성탄절 하면 이렇게 떠오르는 것들은 진짜 성탄의 의미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들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얘기했듯이 크리스마스 트리, 예수님 탄생과 별로 무관하죠. 산타클로스, 말할 것도 없고요. 뭐 캐롤도 뭐 우리가 불렀던 이런 찬양, 캐롤 일부 중에 뭐 찬양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뭐 루돌프 사슴코니, 뭐 산타클로스 뭐 커밍 투 뭐야 이런 것들, 이런 건 별로 아무 의미 없는 캐롤들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바로 그 사건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마태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의 2장에 나오는 예수님 탄생 사건을 보면서 저는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교훈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자, 먼저 살펴보고 싶은 것은 예수님 탄생 소식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여러 가지로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 말씀에 시간과 공간적 배경을 좀 보면요. 2장 1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2장 1절.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라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헤롯 왕 때라는 것이죠. 헤롯 왕은 역사적 인물이기 때문에 성경 외에도 많은 역사가들이 헤롯 왕이 BC 37년에서 AD 4년 사이에 통치했다라고 이미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즉 그 무렵에 있었던 사건이라는 거죠. 기원전 37년부터 기원 후 4년 사이에 일어났던 것이고 유대 베들레헴에서 있었던 일이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또 2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라고 하면서 동방이라고 하는 어느 지역으로부터 박사들이라는 사람이 찾아왔다라고 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거 그냥 줄여서 그냥 동방박사 얘기하는 것이죠. 뭐 이 동방박사가 어느 나라 출신이냐 뭐 이거 가지고 또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별로 큰 의미는 없어 보여요. 뭐 페르시아일 것이다라고 하는 이제 의견이 많은데 또 뭐 혹자는 대한민국에서 간 거 아니야?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전혀 성경이 얘기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 나라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박사는 많이 배운 지식인이라는 거고요. 자, 이방 나라 지식인들이 지금 이스라엘의 아주 작은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그곳으로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이렇게 1절 말미에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방 나라 지식인들이 별을 보고 왕이 태어나신 것을 보고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찾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자, 동방 지역에서 별을 연구하는 학자들이에요. 흔히들 천문학자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에 그의 별을 보고 왔다. 이렇게 2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이건 his star라고 얘기하거든요. 자, 그의 별, his star를 보고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거죠.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기 때문에 그는 당연히 왕궁에서 태어났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고 이스라엘의 수도가 있는 예루살렘을 찾아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정작 이방에서 별을 연구하는 천문학 박사들은 그렇게 별을 보고 추정을 해서 예루살렘까지 찾아온 반면에 그 해당 민족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자, 3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3절. 크게 시작.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네. 어떻게 했다 그랬죠? 소동한지라. 소동한지라가 뭘까요? 이 단어의 뜻은 두려워했다. 내적 동요에 휩싸였다. 이런 뜻입니다. 소동한지라라고 하니까 뭐 어디서 소동이 일어났나? 라고 생각될 수도 있는데, 자, 헤롯 왕과 당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을 다스렸던 분봉왕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 그 도시의 시민들이 그 사실을 듣고 내적 동요에 휩싸였다. 두려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부정적인 의미인 것을 알 수 있죠. 그 소식을 듣고 기뻐했다가 아니고 두려움에 휩싸였다, 내적 동요에 휩싸였다. 이런 것은 안 좋은 이미지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반면에 외국에서 온 그 동방 박사들의 반응은 9절과 10절에 나옵니다. 9절과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 10절입니다. 같이 소리 내서 여러분들 추울수록 입을 열어서 크게 소리를 내야지 덜 추워요. 자, 9절, 10절 다 같이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아멘. 예. 정작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는데 유대 지역 사람들은 소동한지라, 두려워했다, 내적 동요에 휩싸였다라고 기록된 반면 유대인과 전혀 상관없는 이방 나라의 천문학 박사들은 그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당시 예수님의 탄생이 어느 누군가에게는 두렵고 무서운 소식이었던 반면 어느 누군가에게는 기쁨의 소식이 되었다는 것이죠. 자, 이미 예수님이 태어나신 지 2000여 년이 지났습니다. 현재 시점에 우리들에게서의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는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면 이때 사람들과는 좀 다른 걸 알 수 있어요. 자, 이때 사람들은 유대인의 왕, 유대인들을 구원해 줄 왕이 태어났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누군가는 기뻐하고 누군가는 두려워했던 반면 우리는 2000년이 지난 우리는 그 예수님이 그들이 고대했던 그런 왕이 아니다라는 걸 알고 있죠. 이미 예수님의 탄생은 본질상 죄인인 우리들, 나의 죄를 대신 갚아주시기 위해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2000여 년 전에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마냥 예수님 탄생하신 오늘 이 날을 그저 단순히 마냥 기뻐할 수만은 있을까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날 대신해서 죽으시러 그분이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해볼래 하고 그냥 기뻐할 일인가요? 너무 철딱선이 없지 않나요? 그렇죠? 네. 오늘을 살아가는 예수님 오시고 나서 2000여 년이 지난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성탄절에 대한 반응을 우린 좀 더 진지하게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기쁘다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성탄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봐야 되는 중요한 이유인 것입니다.
또한 오늘날 우리는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다가 다시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지만 나중에 언젠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는 기대하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의 내용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지내신 공생의 사건과 부활 이후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사도들을 비롯한 여러 제자들은 어떤 삶을 살았고 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다시 오실 메시아를 고대하는 지금 이 시점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고대하는 우리들은 어떤 심정으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가? 이 부분도 우리에게 중요한 성탄의 의미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때와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이때는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줄 국가적 왕을 기대했다라고 한다면 그 왕에 대해서 누군가는 두려운 마음이었고 누군가는 기쁜 마음이었다고 했듯이 오늘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의미를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이 언젠가 다시 오시게 되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구원의 날이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반응도 두 가지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 빨리 오세요 라고 기다려지고 기쁜 소식인 반면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소위 말하는 종말의 때, 말세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기대함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탄에 대해서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에는 살아있는 믿음이 있고 죽은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동방 박사들은 천문학 박사라고 했어요. 신학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죠. 소위 말하는 우리와 같은 평신도들인 겁니다. 평신도. 신학을 전공한 신학도나 목사님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일반 사람이었던 거예요. 자, 그런 그들은 별의 인도함을 따라서 별이 움직이는 걸 보고 따라왔다 그랬죠. 하지만 이것은 별이 살아서 움직여서 그들을 인도한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주신 것이죠. 이들은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태어났는지 정확한 위치도 그거에 대한 근거도 모른 채 그저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함으로 그 먼 나라까지 발걸음을 옮겼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하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인 반면 성경에 당시 이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다고 자처하는 종교 지도자들, 즉 오늘날로 따지면 신학자나 목회자들은 오히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소식을 듣고도 이를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아무 반응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바로 죽은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4절부터 6절까지를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여러분 성경 말씀을 잘 보세요. 4절.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자, 여기 왕은 헤롯 왕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근데 그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모아서 물어봤다고 돼 있어요. 이들은 성경에 능통한 성경학자들입니다. 자, 그랬더니 그들이 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구약 선지서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 베들레헴이라고요. 자, 그러면서 6절.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라고 지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헤롯 왕의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요.
헤롯 왕이, 예수를 모르는, 성경을 전혀 모르는 헤롯 왕이 성경 학자들을 불러놓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유대 왕이 어디서 태어나냐 물어보니까 그들이 바로 6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이것이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선지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구약에 있는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지금 읽어준 거예요. 자, 미가서 5장 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한참 전에 기록된 구약의 선지서예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즉 메시아,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라고 미가서에 이미 그렇게 예언되어 있었고, 지금 이 헤롯 왕의 부름을 받아 나온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그 사실을 단번에 알고서 대답을 한 겁니다. 즉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납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자, 이처럼 지금 동방에서 박사들이 왔다고 지금 난리가 났는데 지금 전국이 들썩들썩 하는데 그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났냐고 하니까 베들레헴이라고 딱 얘기했으면 그들이 진짜 성경 말씀을 믿는 살아있는 믿음의 소유자였다고 한다면 어떻겠어요? 즉시 왕을 모시고 베들레헴으로 쫓아갔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들은 꼼짝도 안 하고 있는 것이죠. 죽은 믿음입니다. 성경 지식만 알고 있고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처럼 성경 말씀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조금을 알아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믿는다고 한다면 이 성경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주는 나침반, 지도와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믿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성경을 읽다가 새로운 깨달음이 있을 때 또는 설교 말씀을 통해서 어떤 깨달음이 올 때 그 작은 거 하나라도 순종을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끝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성탄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교훈입니다. 자, 성탄의 주인공은 세상 그 무엇도 아닌 오직 예수님뿐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들 따라해 봅시다. 성탄의 주인공은 다른 무엇도 아닌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예.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지 않는 헤롯 왕도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왕 노릇을 해야 되는데 유대인의 왕인 메시아가 태어났기 때문에 진짜 왕, 진짜 주인공이 태어났기 때문에 그를 해치려고 그 이제 갓 태어난 신생아 아닙니까? 신생아. 근데 이 신생아를 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도 누가 그리스도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 무렵에 태어난 어린 신생아들은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해요. 자, 2장 12절과 1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이게 지금 요셉과 마리아를 말하는 겁니다.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이 육신의 아버지죠.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를 데리고 애굽으로 이집트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를 때까지 거기 있어라 라고 지금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지금 헤롯이 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자, 또한 헤롯은 그렇다 치고 불신자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지금 주인공인
예수님 앞에 나아가 예수님께 찾아가 그를 경배하고 예배를 했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 눈앞에 보이는 왕, 거짓 왕, 헤롯 왕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현실을 지배하고 있는 권력에 더 따르고 있었던 것이죠. 반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라고 하는 아주 값비싼, 엄청난 값비싼 예물을 정성껏 준비해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러, 예배하러 찾아오는 것이죠. 이것이 참된 예배요, 참된 경배인 것입니다. 자,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탄의 참된 주인공이신 예수님 탄생하신 이 성탄절을 맞아 이 시간에 이 예배당까지 나와서 예수님께 경배드리고 있는 여러분들과 같은 소수의 진정한 사람들이 있는 반면 수많은 사람들은 성탄의 주인공이 마치 헤롯인 양 엉뚱한 데 가서 전날 밤에 흥청망청 마시고 즐기고 노느라 엉뚱한 데 가서 예배드리고 있는 거죠. 그들은 성탄절에 전야에 엄한 데 가서 부어라 마셔라 놀고 마시고 그것이 예배인 거죠. 그저 현재의 즐거움, 현재의 만족을 찾아서 엉뚱한 곳에서 성탄 예배를 드리고 있는 다수의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성탄을 그저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 연인들끼리 선물 주고받는 날 정도로 여기며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탄의 참된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의미를 깊이 새기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라 그랬어요. 정확한 날짜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의미를 새기기 위해서 12월 25일로 그냥 지키는 것 뿐이에요. 성탄의 의미를 기억하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성탄절을 기뻐합니다. 교회를 다니건 다니지 않건. 하지만 성탄의 참된 의미는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 갚아주시기 위해 인간의 모습으로 십자가 사형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 일부러 오신 날, 이것이 바로 성탄절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성탄절은 그저 마냥 철없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만은 없는 날이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이제 주일학교 출신들은 어린 아이들에게 이런 심오한 신학적 의미를 설명하기보다는 그냥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막 박수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성인이 돼서도 그렇게 해서는 곤란하다. 네. 교회에서도 산타클로스 모자 쓰고 수염 붙이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볼 때 저는 솔직히 피가 거꾸로 솟아요. 네. 성탄은 그런 날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그런 짓거리를 하면 곤란해요. 저는 이제 더 이상 예수님 생일을 축하한다느니 기쁜 성탄 뭐 이런 말들 하기보다는 내 죄 때문에 내 죄 대신 갚아주시려고 이 땅에 죽기 위한 목적으로 오신 예수님, 그 태어나신 날이 오늘 성탄이다라고 하는 것을 깊이 묵상하고 그런 예수님께 감사드리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